여러분, 회개라는 메시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또 큰 주제이며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만국교회의 설교자들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놀랍게도 회개하라였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신약 최초의 선지자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첫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팔복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설교의 대주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따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기독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처럼 왜곡되고 잘못되게 전달된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몇 마디 기도를 올리는 것 정도로 회개를 정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높고 깊고 넓습니다. 이 회개가 이처럼 중대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 가장 듣기 어려운 주제가 또한 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주보에 순서에 예배 예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배 예전에 고백의 기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고백의 기도는 다른 말로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늘 해왔던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요소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듣기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회개입니다. 현대인들은 회개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자신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교회의 교인들조차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목회자로부터, 담회원들로부터, 장로로부터 책망의 말,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죄인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도 돌아가신 어머니나 형제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시간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주제에 있어서 매우 알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큰 누님이 계시고 작은 누님이 계신데 큰 누님은 어머니한테 혼나면 즉시 회개합니다. 작은 누님은 어머니한테 혼나면 잘못한 일이 있어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회개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그 길이, 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믿음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문답 강의 벌써 3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인종을 초월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차별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수요일 문답 오랜만에 우리 돌아왔는데요. 주보 3페이지에 87번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생명으로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생명으로의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지각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 덕분에 자신의 죄를 비통해하고 새로운 순종에 대한 온전한 목적과 그것을 따르는 온전한 노력과 함께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두 인종의 회심 사건, 누가가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인종의 회심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한 명은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지난주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처럼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썼던 무적의 선교사 사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했던 종교적 열심을 지닌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하는 이방인이었고, 사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대단한 학자였고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울을 회심시켰고 고넬료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그 설교가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 능력이 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목격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고넬료는 회개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극렬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개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전파되는 회개의 복음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남녀노소를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국가를 초월합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모든 편견을 초월합니다. 회개의 복음이 감당치 못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회개의 선물은 율법주의자도, 유대인들도, 여러분이 배웠던 도덕주의자들도, 은혜주의자들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구원의 선물이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성령을 받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그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점점 더 죄를 회개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믿은 그분을 더 계속 굳게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87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의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라는 존재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심성이 착하고 여호와를 종교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잘 회개할 거야. 심성이 착하니까 말을 잘 들을 거야. 천만에요. 심성이 착한 사람이 고집이 더 센 것을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열심과 정성은 사울과 고넬료 두 사람 모두 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구도자였고 경건한 도덕주의자였고 그 열심과 정성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죄를 깨닫지도 슬퍼하지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17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능히 누가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을 들은 모든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 제자들, 도덕주의자들, 사도들,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초월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선물로 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회개의 선물이 모든 인종, 모든 문화, 모든 배경, 모든 신분과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일선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며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살아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달리 말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갑니다. 죄를 회개하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의를 공급받아 우리가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지위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지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공급받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적으로, 도덕적으로 여전히 연약하여 남아있는 부패의 잔존 때문에 짓는 이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믿음과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사시며 충만히 거하시게 됩니다.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매사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며 계속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떠나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며 계속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떠나서 계속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느 것이 먼저 시간적으로 앞서지 않으며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이 선물을 받을 때 죄인은 죄를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영접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회개하며 죄를 회개하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대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는 이유로 계속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떠나려는 삶을 분투하며 살아내지 않는 율법 폐기론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하나도 없어. 계명은 지킬 이유가 없어.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일 뿐이야. 계명으로 우리를 얽매이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죄를 죽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 예수님의 공로 없이도 스스로의 노력과 성화적인 진보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는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모두 다 배격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회개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여러분의 믿음과 회개를 가지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회개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밖에 있는 회개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성경적으로 칠이되고 정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맛봅니다. 회개하는 신자는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또 연약하여 실패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진보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자비의 맛보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어느 한순간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진정성은요, 놀랍게도 그 즉각성에 있지 않고 점진성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린 저의 큰 누님과 작은 누님이 누가 더 지혜로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뉘우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의 회개는 끊임없는 전진성과 계속성과 그 열매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아있는 나의 부패와 연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것으로부터 매일매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회개는 일시적인 후회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저 괴로운 감정이 드는 센티멘탈한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식합니다. 죄가 죄인 것을 확실히 지성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퍼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떠난다는 것은 어디론가 향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것에든지 과도하게 그것을 집중되어 있다면 그 상태가 괴롭고 슬프고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회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생애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과업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바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종의 회개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신의 행위가 수치스러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후회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호의와 은총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아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새로운 순종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함몰되어 자신의 괴로움 속에 지나치게 연민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살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가장 사악한 죄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생명을 파멸시키는 후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회개가 진정한 것임을 확신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저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감한 전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의 삶,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의 믿음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노력과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이 종교적인 삶입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고넬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욱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분투의 삶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외식적인 종교인의 삶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책망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각성된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죄를 슬퍼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미워하며 고치려고 하는 여러분의 게으름을 과감하게 청산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결심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말씀 한번 듣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고쳐봐야지,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열심을 내어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그 다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회개자는 죄 용서함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자는 죄 용서함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는 순종의 목적을 지니게 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욱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전인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또는 유혹에 넘어가 사단 마귀에 으르렁거리는 그런 올가미에 빠졌을 때조차, 잠깐 실족하게 되었을 때조차라도 신자는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반복적으로 회개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용서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회복받아서 주의 은혜로 형제를 굳게 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여러분이 부단히 사용하여 죄에서 떠나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완벽한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죠. 죄인인데 어떻게 완벽한 죄인입니까? 또 완벽한 의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 해도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매우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라고 하는 라틴어 문장입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의인은 실천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만 회개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회개 보존의 법칙으로 다 끝날 것이다. 괜찮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 라고 말했을 겁니다. 회개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다. 그러면 의인이면서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어떻게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주님과 연합된 의인이어서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아직 연약하여 남아있는 육체의 부패의 잔존 때문에 실제 죄를 짓는데
실제 끊임없이 게으른데 그러한 때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할 텐데요. 봄에 좀 하려고 했는데 봄부터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 좀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겁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말이죠. 예수를 믿을 때 그 초심,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 뜨거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였던 그 아름다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입니다. 사람의 걱정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근심,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두려워하는 근심입니다. 사람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근심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한국교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강단이 더 이상 회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상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값싼 회개가 난무합니다. 잠깐 회개하면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올고든 교회 그리고 올고든 교회 성도들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